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모두 위에 우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평강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부활절 6째 주일이죠. 오늘 복음서 말씀 요한복음 14장 23절부터 27절을 본문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퍽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지난 주일 설교를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일이 다른 공관복음에서처럼 최후의 만찬을 드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떡 한 조각을 물에 찌고 가룟 유다에게 주면서 가서 네 할 일을 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가룟 유다는 그 말씀에 제자들 무리를 빠져나갔죠. 이어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신께서 세상을 떠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17장 마지막 절까지 아주 긴 설교를 하시게 되는데, 그거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고별 설교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새 계명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를 하시자 그것이 제자들에게 근심이 됐죠. 제자 중 한 사람이 당신을 팔아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당신께서 이제 제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가신다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내가 목숨을 버리었으면서 당신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따르기는커녕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런 말씀 등이 제자들에게 근심이 됐던 겁니다. 정말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죽으신다면 자신들의 운명은 어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홀로 남아있을 자신들의 운명은 어찌 될 것인가, 근심 걱정에 사로잡혔던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근심을 아시고 위로해 주는 말씀으로 14장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14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왜 근심하느냐는 얘기예요. 왜 근심하느냐? 하나님과 당신을 믿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을 우리가 당할 때에 마음에 근심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들의 한번 경험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이 생기는 그 근심의 근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에 근심이 생기는 것은요,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무슨 말씀인고 하니, 내가 내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능력이 없어요. 의지할 그 무엇이 없어요. 닥친 문제를 해결할 어떤 능력이 내게 없어요. 그래서 내 자신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근심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 닥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에 내가 내 자신을 신뢰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은 그 어떤 문제가 생겨도 전혀 근심이 되질 않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에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근심하는 것은 믿고 따랐던 스승 예수께서 떠나가시면은 이제 홀로 남아있는 그들이 이 험한 세파를 어찌 헤쳐나갈 수 있겠는가?
그 능력이 자기네들에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게 되는 것이죠.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사실 하나로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났어요. 유대인들은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예요. 종교 공동체예요. 거기서 쫓겨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의하여 넘겨져 죽게 되신다면은 그를 따르던 자신들의 운명이 어찌 될 것인지는 불보듯 뻔한 것이죠. 그러하기에 두려움과 근심에 사로잡혔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네 자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또 하나님 자신이신 나를 믿으라고, 당신을 믿으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너를 믿지 말고, 네 자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신 당신을 믿어라. 예수님은 이어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저 하늘 어디엔가 있을 천당, 천국, 그곳을 마련하여서 그곳에 제자들의 처소를 마련해 놓고 다시 재림하여서 그곳으로 영접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모든 근심을 제거해 주시는 평화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이 제자들을 아주 밀접하게 친교를 갖게 해주겠다, 동거하게 해주겠다,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심은 그 제자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심이 아니죠. 비록 당신은 몸으로서는 제자들을 떠나가시지만 남겨두는 제자들을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게 하고 하나님 품에 안겨서 평안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기에 당신께서는 제자들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죠. 우리 14장 18절부터 20절을 통하여 그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해요. 18절, 20절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무슨 말씀이죠? 결코 헤어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떠나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까지는요 육으로 함께 하셨지만은 이제부터는 영으로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영적인 삼중 내재의 관계. 제가 그림으로 표현한다면요, 큰 틀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 틀 안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합일되어서 존재하는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강조되는 것이 뭐죠?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러므로 이 큰 틀도 결국은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이 관계는 그림으로나 말로 어찌 표현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친교와 사랑과 보호의 관계로 맺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제자들 분리되질 않아요.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다 함께 있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의 신비스러운 관계가 놓이게 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비밀을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이 알려줘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곧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제자들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거기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어서 그 사람 안에 당신과 당신의 아들 예수님이 거하시는 거처를 마련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사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은 몸으로는 떠나가시지만 사실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당신과 함께 당신이 함께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것이에요. 이 신비스러운 삼중 내재 관계, 이거는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안에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계명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사람 안에 하나님도 주님도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당신의 거하심은 이제 육체 이 몸으로서가 아니라 성령을 보내심으로 이루어지죠. 성령으로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25절 2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을 보내주시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16절, 17절에도 언급되어 있어요.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아들인 당신과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또 한 분이신 보혜사 성령, 삼위일체죠.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영이신 성령, 이 성령을 통하여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은요 보혜사라고 하는 이름을 통하여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요, 옆에서 돕는 협조자, 보호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본래 어린이나 노약자 등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또 재판정에서 피고인을 돕는 변호사와 같은 사람, 이게 바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16절에서 성령을 다른 보혜사라고 부르면서 이를 보내주시겠다,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이 말씀은요 지금까지는 제자들에게 당신이 보혜사였어요. 당신이 파라클레토스였어요. 당신이 협조자였고 보호자였는데
이제 당신이께서 떠나가신 다음에는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당신 대신에 그 성령으로 하여금 당신이 해오시던 일 곧 제자들을 도우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다음 주가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미리 성령에 대하여 26절 말씀을 통하여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무슨 말씀인가요? 성령은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인고 하니, 성령은 사람들 쪽에서 받겠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성령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기에 성령을 받기 위하여서 인간 쪽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소위 성령을 받기 위하여서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은 목사님에게 안수를 받다거나 어떤 기도원을 찾아가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몇 날 며칠을 금식 기도한다거나 헌금을 많이 들여서 받는 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갔어요. 안수했더니 성령이 임했어요. 그때에 그곳에 살던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보고는 돈으로 성령의 능력을 살려고 했죠.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헌금을 많이 들여서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선물이에요. 앞서 읽어드렸던 23절 말씀이 그 사실을 알려주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곧 저를 저와 함께 하리라. 또 하나 생각해 보는 것은요, 성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진다는 분이에요.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내 이름으로, 곧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분이 성령이에요. 성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지는 분이에요. 오시는 분이에요. 이 말씀은 성령을 받은 사람의 체험은 역사적 예수를 소홀히 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떤 환상을 보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등 어떤 신비스러운 영의 세계의 일이나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져 예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기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철저하게 예수님, 곧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며 말씀을 가르치시고 사랑하시어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놓으신 그 역사적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26절 또다시 읽어드립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모든 일, 그 모든 말씀을 성령께서도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어 비록 몸으로는 함께 하시지 않지만은 이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역사적 예수님을 그대로 드러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사람이란
예수님을 계속 살아계시는 분으로 드러내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에 알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성령으로 예수님이 그 영혼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어찌 예수님을 나타내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아바타와 같은 존재로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 예수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 속에 영으로 계시면서 그 사람을 통하여 당신을 드러내시는 것, 그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예수님은 이제 성령으로 계시면서 제자들의 보호자, 곧 보혜사가 되시면서 제자들을 통하여 당신을 세상에 나타내시기 위하여 함께 계시죠. 그러니 제자들에게 육으로서, 몸으로서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해도 무슨 근심이 될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그 무엇이 제자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27절 말씀이에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전혀 달라요. 세상에 주는 평안은 환경과 여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상황의 변화와 함께 요동치지요. 또 세상에 주는 평안은 외부로부터 오는 평안이기에 왔다가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평안의 원천이시며 본질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며 위로부터 내리는 평안이기에 세상의 그 어떤 변화에도 요지부동해요. 특히 신실하신 사랑, 곧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사랑, 아니 당신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평안이기에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보내시는 성령을 통해 베푸는 선물로서의 평안이기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 평안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은요, 제자들이 그러했듯이 예수님을 몸으로 함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하여 때때로 여러 가지 삶의 문제에 봉착될 때에 우리에게 문제 해결할 능력과 지혜가 없어서 폭당황하고 근심에 빠질 때가 많죠. 그러나 이러한 때에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그 성령을 통하여 영으로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가신 분이 아니라, 없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영으로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분이에요. 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요 믿는 것이 신앙이며 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성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보호자 없는 고아가 결코 아니죠. 우리에게는 보혜사 성령이 함께 계세요. 영이신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당신의 목숨까지 버리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함께 계세요.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그러므로 그 어떤 세상의 위협에도 우리가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이 거하시는 거처, 곧 성령의 자리가 되게 해야죠. 그리고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야 하죠. 예수님의 아바타와 같이 생활해야죠. 그리하여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고 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심으로 허락하시는 그 평안을 충만히 허락받아야 하죠. 아무쪼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